여러분, 기도에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가장 난이도가 높은 기도를 하나 떠올리라 하면 무엇이 떠오를까요? 네, 금식 기도가 떠오르실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질문 어떠신지요? 만약 가장 어렵고 고단한 기도, 가장 길고 힘겨운 애씀이 필요한 기도, 그럼 금식 기도는 모든 기도들 중에 가장 능력 있고 가장 확실한 응답이 있는 기도인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보통 금식 기도를 우리 인생에서 가장 애타는 순간,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 볼 수 있는 기도의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인생 살아가는 동안 어쩌면 금식하며 엎드리는 이 고달픈 기도가 우리 각자에게 한 번쯤은 필요한 날이 오리라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금식 기도하면서 주님을 깊이 만나고 이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중에도 많은 분들이 금식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이 일을 통해서 경험하신 분들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금식 기도가 항상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금식 기도가 사람을 영적으로 교만하게 하고 자랑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심지어는 우리 몸에 무리를 주어서 심각한 병에 이르기도 합니다. 통계상으로는요, 물론 비공식 통계이긴 하지만 40일 금식 기도가 끝난 후에 3개월 내 15% 정도가 사망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악으로 깡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금식할수록 다른 이들이 더욱 모르게 이 기도를 하고, 또 어떤 분들은 금식을 의로움과 자신이 남다른 높은 영성을 가지고 있음을 드러내는 그 일에 사용을 합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기도하기 위해 금식하는 것은 은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은밀해야 한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은밀함, 그 은밀함의 순수함을 보시고 응답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명예욕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내가 어느 정도의 영성과 믿음, 헌신을 하고 있는지 그것 드러내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얼마만큼의 큰 헌신과 영적 수준에 올라가 있는지 나타내기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사실은 금식 기도만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 그 일들에는 은밀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요? 사람들에게 상을 이미 받아버리면 하나님께 받을 상, 하나님께 받을 응답은 물 건너갔다, 이런 말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금식하라고 합니까?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몸을 더 정결히 하고 얼굴을 더 말끔히 하고 씻으라. 곡기를 끄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 은밀함을 기쁘게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꺼이 그 간절한 기도의 제목에 응답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이 금식이 사람들 사이에서 자랑이 되고 공로가 되고 자신을 뽐내는 또 그런 도구가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 33절로 34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주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세리였던 레위가 있죠. 다른 이름으로 마태입니다. 이 사람이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요, 놀랍게도 주님의 이 한마디에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일어나서 주님을 따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주님께서 자신을 불러주신 그 사건이, 그 일이 너무나 기쁘고 행복해서 감사해서 주님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벌인 것이죠. 그런데 이 모습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제자들을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더러운 세리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들고 있느냐? 또 주님을 향해서 말합니다. 요한의 제자도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자주 금식하고 기도를 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며 이렇게 음식을 탐하기만 합니다. 당시 상당한 종교적인 식견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일주일에 2번을 금식을 했습니다. 상당히 많이죠. 아주 엄격한 금욕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인데, 하지만 원래 구약에서 말씀하신 그 율법의 금식은요, 대속죄일에 하루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포로 이후에 1년에 4번 하는 것으로 바뀌었고, 그래도 1년에 4번이면 할만하죠. 그런데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율법에서 정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런 횟수의 금식을 하도록 추가되고 강요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일주일에 2번까지 온 거예요. 유대 바리새인과 소위 말하는 유다의 지도층들은 자신들이 받고 있는 존경과 기득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는 2번씩 금식한다, 이 금식이라는 도구를 사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은 가장 은밀하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고백되어져야 할 이 금식의 기도를 자신들의 출세와 자랑을 위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이 사람들 눈에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금식하지 않는 주님과 이 제자들의 모습은 그야말로 비난거리로 딱 삼기 좋은 재료였던 것이죠. 이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혼인집에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들에게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 날이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는 그 날이 오면 금식할 것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곧 신랑인 주님께서 잡히시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시는 그 날이 오면 그때는 우리 모두가 금식하지 않을 수 없게 되리라,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2가지의 비유를 더 말씀하시는데, 새 옷 비유와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인 새 포도주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5장 37절로 39절입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오늘 말씀은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부대인 줄 아십니까? 당시 많은 사람들은요, 유목 생활을 했습니다. 꼴을 찾아서 먼 길을 다녀야 했던 거죠. 그래서 병이나 항아리가 아닌
가죽으로 만든 부대에 물이나 포도주를 넣어서 다녔습니다. 그런데 왜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새 포도주요. 새 포도주는 묵은 포도주와 달리 발효가 아주 빠르고 강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 과정에서 가스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럼 부대가 부풀어 오르면서 당연히 팽창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만약 부대가 새 부대가 아니라 낡은 부대라면 이 낡은 부대는 신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곧 터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 명예병에 걸린 유대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경건을 과시하기 위해서 금식의 규례를 첨가하여 만들고 그것들을 백성들을 다스리고 군림하는 채찍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미 금식의 본질을 잃고 타락해버린 그들의 행태에 동조하지 않으셨습니다. 되레 그들의 잘못된 금식에 대해서 지적하기까지 하셨죠. 주님과 제자들은 그들이 파놓은 금식이라는 함정에 걸려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은 이제 말씀하십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까지 온 유대인들이 소중하게 지켜왔던 구약의 율법들, 심지어 그 율법들에 더하고 더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무겁게 만들어버린 모든 규례와 규칙들,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묵은 포도주에 비유하시며 이제 주님 당신께서 베푸실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새 포도주로 비유하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미 세속화되어 버린 율법, 그래서 사람들의 공로와 자랑거리가 되어버린 율법 준수, 이 때문에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더 이상은 나타나지 않았던 이 본질을 잃어버린 율법, 본질을 잃어버린 신앙, 특별히 본질을 잃어버린 금식. 이제 주님은 이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식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금식은 내가 해야 해서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금식은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에요. 해야 할 때 해야 합니다. 해야 할 때가 있는 것이에요. 금식에 필요한 금식이 합당한 만큼의 이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거부할 수 없는 자원함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금식은 그저 내가 필요한 것을 쟁취하고 내가 원하는 그 뜻을 그대로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압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금식은 나의 생명을 걸고 하는 것입니다. 왜 생명 걸고 기도합니까? 그 금식 기도를 통해서 내가 진정 누구인지를 확인하고 깨달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금식 기도가 아니면 그것을 확인할 수 없을 때 금식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여러분 반드시 먹어야 합니다.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설령 아무리 기도하고 있다 할지라도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모든 생각들을 다 버리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온통 다 맡기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내 목숨을 주님께 의탁하며 엎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은 이 부분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금식 기도는 소원 성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 그분을 찾고 그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 땅의 진정한 주인이라는 그 사실, 그분은 전능하신 주권자라는 사실, 이 세상 모든 만물이 그분 손에 있다는 사실, 그분이 내 생명의 유일한 주인이라는 그 사실을 내가 금식이라는 과정을 통해 몸소 경험하며 전인격적으로 고백하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기도 제목의 응답이 아닙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러한 믿음의 본질이 회복되어지면 나에게 찾아온 큰 문제는 자연히 반드시 풀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저 기도하면 응답되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고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그 믿음의 본질을 회복하면, 그런 기도를 하게 되면 내 인생이 당연히 자연스럽게 풀려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고 기도의 은혜고 기도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새 포도주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믿음의 본질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그 위대한 정체성을 이 시간 다시 불릴 듯 일으켜야 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거나 휩쓸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우리가 분별하며 무슨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저 내 인생의 유익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통치하심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새 포도주의 역할입니다. 때를 어떤지 얻지 못하든지 끊임없이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을 전파하며 이 세상에 오직 생명의 길이 주 예수의 이름에 있음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발효되고 숙성되고 우리가 세상에서 그 맛을 바랄 때 우리는 그저 나를 위한 인생, 내 가족들을 위한 인생, 그 편협하고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 그 경이로운 현장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믿음의 본질을 회복합시다. 함께 새 포도주가 됩시다. 그리고 2023년이라는 새 부대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새 부대를 예수의 이름과 우리에게 주신 사명으로 채워갑시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았던 그 묵은 포도주 같은 삶을 다 버리고 새 포도주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 갑시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을 능히 감당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올 한 해 동안 날마다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